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내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비록 1부 2부로 나누어서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위축되기 쉬운 때에, 기죽기 쉬운 때에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상황을 알아보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해야 될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그들이 정탐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고 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10대 2로 갈라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파괴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은혜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먼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갔다고 하는 말씀을 읽으셨죠? 그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순엉터리다. 어떻게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끼워서 두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레이크라코 선교사님 사모님이 포도송이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는 진짜 막대기로 꿰서 두 사람이 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입니다. 한 포도송이가 몇십 킬로그램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팩트,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부터는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요게 문제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딴지를 거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들이 해변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평지에도 있고 온 천지에 널브러져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다, 거인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사실에 근거한 보고가 아닙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과대 포장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미안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아멘.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확신 때문입니다. 그가 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 당연히 우리는 올라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자. 올라가서 누리자.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이런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일 끔찍한 말을 합니다.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시지만 요 구절만큼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뚜기같이 그들에게 보였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grasshopper complex라고 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여러분 콤플렉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주로 컴플렉스라고 말하는데 표준말은 콤플렉스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러니 올라가서 소유하라고 말씀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차지할 수 없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파괴적인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죠.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사고방식. 근데 여러분,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이 사건을 굉장히 자주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시편에서, 대언서에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몇 번이고 언급을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제발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뚜기 사고방식 콤플렉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라고 하는 감정과 의식,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 의식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게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고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은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태도, 그렇게 여기는 자세, 그렇게 여기는 의식, 그렇게 여기는 생각, 이것을 갖다가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메뚜기 사고방식은 하나의 견해요, 생각이요, 태도에 불과할 뿐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팩트에 기반을 둔 게 아니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사람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넘쳐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대단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이 메뚜기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지도력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 쓰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화를 내셔야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알려진,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총리까지 된 윈스턴 처칠도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사고방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매우 부정적이 되기 쉽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열등의식에 빠지기 쉽고 무능력에 빠지기 쉽고 모든 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기가 매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뚜기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메뚜기 콤플렉스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론은 아니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듯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가누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시고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세워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눈 깜짝할 동안,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보잘것 없고 우리 자신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메뚜기 사고방식의 컴플렉스에 빠지는가? 첫 번째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13장 31절 민수기.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소유하고 주장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올라가 본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패배의식이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예,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기가 죽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기 매우 쉬운 때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을, 팩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팩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재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패배할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여러분과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분의 돌보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새로운 창조물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리는가? 상황을 과장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자로 표현한다면 침소봉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버스테이트, 침소봉대 아시죠? 바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막대기로 그렇게 확대해서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서 떠벌리는 것을 침소봉대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거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는 처음 겪지만 지난 역사 속에 이런 종류의 질병이, 전염병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다. 1918년대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 중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고 유럽의 어떤 지역은 무슨 몇 분의 1이 사라질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인류는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현재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이건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죽지 말고, 과대 평가하지 말고, 과장해서 보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악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면 거기 거주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서 보았을 때.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페이크예요. 거짓이에요. 또 하나,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백성이다. 여기 키가 큰 백성이라는 말에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거인만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침소봉대한 거예요.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과소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든 거 맞습니다. 위험한 거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기죽지 말고 상황을 과장되게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조심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많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가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용기를 잃지 마라 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왜 사람들이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13장 2절을 봐주십시오. 13장 2절.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인데 그 땅이 어떠한지 가서 봐라. 너희가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가서 그것을 정복하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까 가서 봐라. 여러분, 여러분이 새 집을 산다 하면 사기 전에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서향인지 가서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넓은지 좁은지 잘 지어졌는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인데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가서 보고 온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악평을 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면으로 부정합니까? 그 다음에 2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미안합니다.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해서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었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 땅을 악평했어요. 나쁘게 보고했어요. 올라가면 죽는 땅으로 이야기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끔찍하게 악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요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나쁜 소문이 날 것이니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데 나머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그때 다 죽는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그들의 자녀들은 다 살아서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이제는 올라가 봤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이 백성들이 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14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4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메뚜기처럼 비참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메뚜기 사고방식,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귀한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게 행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마음껏 모이지 못하니까 와, 교회로 모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거 철저히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놀라운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제 요거 끝나거든. 몸이 조금 안 좋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조금 바쁜 일 있다, 그렇다고 쉽게 모이는 일 패하지 말고 이때 생각하고 더욱더 힘써 모이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식사당번 힘들다 하지 말고, 지금은 식사당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 아쉬움, 그거 생각하고 나중에 식사당번 할 수 있을 때 그저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쌀 씻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반찬 준비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장 보러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식사당번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를 안 가지려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굴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무익한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그 가운데, 그러나 제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라. 여러분, 이래 돼 보니까 돈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래 살아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즐긴다는 게 큰 의미 없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요, 순간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가를 깨닫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안 빠지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분명히 다윗보다 힘이 셌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보다 분명히 더 강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가 많죠. 이러다가 내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직장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자녀 공부하는 거 완전히 막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염려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 소위 말하면 런닝머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식 영어, 그게 원래 트레드밀이에요. 런닝머신이 아니고. 그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잖아요. 1시간을 달리든 2시간을 달리든 여러분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갑니다. 네, 그 자리에 있어요. 염려가 그런 거다.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모든 염려입니다. 여러분, 골라갖고 맡기지 말고 모든 염려입니다. 어떤 거는 너무 별거 아닌 염려라서 주님께 안 맡겨요. 어떤 건 너무 큰 염려라서 주님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맡겨요. 그럼 맡길 수 있는 염려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무슨 염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기 돌보신다는 말이 재밌어요. 영어에 보면 all your care, care가 염려예요. 그런데 He cares for you.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는 순간에 그는 돌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염려가 아니에요. 돌보심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구하라. 작은 것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큰 것, 새로운 것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열어주십시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First Chronicle 16:9. First Chronicle 4:10.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은 이미 많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만 주셔도 돼요? 아니.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히는 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지경을 넓혀주는, 앤드류 선교사님 가정처럼 아기를 주셔서 그 삶의 지경을 넓힐 수도 있고, 너무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던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김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이 번창해짐으로 넓은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할 때 악한 것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것도 있습니다. 그 악한 것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주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